성경 참 우리 신앙생활에 선배 되신 여러 권사님들 많으시지만 이 어줍잖은 이 사람을 지적을 해서 저를 간증대에 세우시고 하려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께서 저에 대한 어텐션이 있다고 보고 참 두렵기도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말이 좀 주소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화창하고 가정의 날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 푸근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변 간증을 할 수 있고 여러 성도님, 권사님들 모시고 이 죄인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어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겉으로는 달콤해 보여도 결국 쓰디쓴 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결함을 소중히 하고 주신 사랑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은혜로서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마음을 깊이 살피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께서 감찰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순결한 삶의 가치를 배우게 하시고 부모는 번대되는 말과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거룩한 질서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도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원래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삼남 삼매 끝에서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7대 8대까지 모시는 제사를 지내고 전통적인 한국의 유교 사상에 젖힌 부모님 밑에서 한식이고 제사고 어렸을 때부터 성묘에 끌려다니면서 그런 게 다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엄격한 부모의 그 봉건적인 사상에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크리스마스 날 나가서 애들 장난하는 것만 알고 그렇게 엄하게 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아버지를 계승을 해야 하는데 너무 엄격한 부모님에서 자의식이 반항 아닌 반항으로 컸습니다. 밑에 동생은 그렇게 귀여워하시고 제가 아버지를 뜻을 못 받들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한다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나고 나서 모든 기관장들, 법원장, 검찰총장 재건복을 입고 군홧발 밑에서 참 그렇게 시전 그 법원장의 본식보다 그 비난하고 한가운데서 권력의식보다도 그래서 자식만큼은 참 그 아버지를 봐야 하고 그걸 불안 속에서 학교만 갔다 오면 영수책을 피고 회차를 들고 뒤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아버지라면은 이건 사랑과 참 정보다도
아들로서 그 후계자가 돼야 하는데 제 위에 있는 형은 그게 무서워서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별도로 되라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자유분방한 참 그런 어린애가 돼가지고 대학교 시험도 참 몸 때문에 1년을 쉬다가 안 되겠다고 해서 간계 한양공대 섬유과랑을 가서 마치도 안 돼 가서 그러다 보니까 방탕아가 돼가지고 제 또래 애들이 고시 폐쇄해서 친구 아버지라고 법원에 가서 인사드리고 서울대 50명 60명 가는 그런 저보다 못한 애들이 그럴 때 그 참 죽고 싶은 심정, 그럴 때 나는 하나의 반항의식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신경은 예민하고 옆길로 빠지는 게 참 못된 길로서 서너 명 탈락하나 일결에서 담배를 피고 당구장 출입을하고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니고 완전히 반대길로 나가서 집에서 난리가 나고 차라리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까지 들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내가 이러다가 뭐가 되려고 그 잘났다는 애들 가운데서 옆으로 따라는 게 내 탤런트가 뭔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선창에 들어오는 미국배, 목포, 군산, 통역, 성당의 신부들, 통역, 기관장 사모님이라고 어머님이 편찬하셔서 거기에 넣으시면 그런 데 가서 참 미제를 구경을 하고 내가 참 미국 사회에 이렇게 뭐 하나의 그 우쭐함 이런 걸로서 하다가 미국을 가야겠다고 이민이 없는 시절에 문교규 유학시험을 해서 영업했어요. 학생 여권을 얻기 위해서.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미국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학교에 I-24 입학 허가서를 얻어서 네 나라 주재하는 미국 기관에서 English Proficiency Test라는 이민 전 얘기입니다. ESE 있기 전에 한국 서강대학에서 미국 신부님이 주관하는 컴프레hen시브 테스트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걸 느낀 대로 리포트 형식으로 해서 적십자 게시판에 해서 연대 세브란스에서 그때 흑백 혈액 유행할 때인데 그게 학교로 가야 해서 청운의 꿈이란 말이 그때 왔습니다. 여기 텍사스 칼리지로 올 때 이민이 없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와다 보니까 한국 팔군들에서 미군들하고 영어를 했다는 실력인데 여기 강의실 들어가니까 완전히 참 캄캄해가지고 참 장학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학기에 450불 등록금을 할 때인데 그래서 집에서는 그래도 저 자식이 미국 가서 성공을 해서 들어와서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너무 외롭다 보니까 현재 한나씨 제 마누라 익스체인지 노스로 아인슈타인은 2년짜리 계약으로 왔는데 참 그때만 해도 촌년들 6명이 떼지어서 3층에서 합숙을 할 때 캐딜락 동차를 450불 주고 하는 짓이 아닌데 그걸 타고 다운타운에서 우연히 눈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참 학교라고 2년 댕기다가 이게 사는 건가 순서가 바뀌어서 하라는 공부는 않고 새끼부터 먼저 나와서 갈 길이 막연했습니다. 등록금은 9월달에 등록을 해야 하고 그래서 노동 아닌 노동을 미리볼 해프런스달 철공장에 다니면서 교포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잘해야 교환 의사, 메디컬 익스체인지 닥터, 익스체인지 널스, 신학생도 별로 없어요. 그 UP, 스와스모 뭐 이런 시절에 외로우면 만나서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그런 시절인데 거기에서 뭔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이 뭐가 되려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책임의식도 장가를 좀 일찍 가서 생기고 그러자
그때 김선훈 목사가 제 큰애 베이비시스를 할 때 교회가 클래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에 쟁쟁하다던 부잣집들 아들 딸들 10명이 올라갔어. 그때만 해도 찬양 부르면 재단에 가서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할 때 이 양반이 목사를 할 때 그 큰애를 낳아서 우리 큰애의 이름을 데니엘이라고 지어주고 그러고 하던 시절인데 하려는 얘기는 그 고생 끝에 아침이면 애를 깨서 옆에 미국 할머니한테 베이비시트를 맡기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참 로테이션 시프트로 이 사람이 저녁에 나는 놔둬 공부는 잊어버리고 3학년 중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참 한국의 부모님 생각 무섭기만 하고 세월은 흐르고 정말로 내 팔자가 뭐가 되려나 그 어린 나이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러다가 참 형식적이고 제 성격에 교회를 나갔지만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에서만 했지 하나님 주여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라는 게 뭐 해서 한참 후에 이제 연합교회가 처음 생겼고 연합교회를 수없이 다니면서도 뭔가 그 독특한 내 개성을 살려서 나의 위주로 하는 것 뭐든지 하나님이 뒷전이고 급해야만 아이고 아버지 하는 형식적인 소리만 나왔지 모든 게 내 위주 개성적이고 이게 참 성전을 밟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남한테 우쭐하고 싶고 남의 꼴을 못 보고 질투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늙어가면서도 참 내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후회도 없고 후회해봐야 필요 없고 아직도 개성이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집사람까지도 개성이 너무 가려가지고 강에서 부딪히다가 포기를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 하면서도 내가 돼야 하는 내 결정적인 마음의 평화를 나 혼자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뭔가 참 성경 구절을 파헤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기도도 안 나오지만 주여 주여 계속하면서 죽이지를 않으면 살려주면은 마음의 평화를 주옵소서. 이게 나와요. 지금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끌려가면서도 심리적인 변화, 심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방황하고 역시 누구 말대로 피가 있어서 너는 그 짓을 참 면치 못하구나 할 때 내 자신이 그게 큰 죄보다도 내 자신의 고집으로서 나를 위로하고 당신이 언제 새끼들 앞에서 신문이나 한번 같이 보고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냐. 그때만 해도 방황하던 시절에 한인 교포들 단체장 한다고 세워가지고 밤이면 띵까띵까 술 먹고 앉아서 집이면 3시 2시 들어오고 참 내 자신이 생각이나 반성도 없는 철없는 시절을 보낼 때 너무너무 어느 순간에 참 제 자신이 서럽고 이게 쓰레기 아닌 폐물인가 이러다 죽는가 명색이 남들은 MD고 프로페셔널인데 나는 뭐가 될고 귀국해서
11년 만에 미국 온 지 첫 방문을 해가지고 이놈아 말썽을 피워서 미국 가서 성공을 못하더라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가서 첫째 하는 게 기집질이냐.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10년 만에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그 봉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 큰 자식으로서 큰형의 가고 둘째가 큰 자식 그 책임을 이어받지 못할 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집에 나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버지 차 탓하고 법자면 교통순경까지 격려를 하고 난리가 아닌 시절입니다만 저는 그거를 어떤 우월감이나 뭘 그저 아버님이라면 대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무섭고 동생은 참 그렇게 귀염을 타면서도 어머니는 성덕도 불교 천주교 안 가본 적 없지만 어머니만 달달달 떠시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꾸 반항의식이 생겨가지고 말이 자꾸 횡설수설이 됩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경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세 타령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눈물이 질끔하고 그때 새끼들 생각이 나고 내가 입이 놀수록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서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그때 참 마누라한테 미안한 것보다도 내가 이게 사람인가. 추상적인 하느님 살려주소만 했지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아쉬워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설픈 목사님들 나한테 얘기 잘못하면 왜 커미트멘트를 안 하고 그러세요?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직책을 떠나서 거기에 대한 반항의식만 생겼지 내 자신의 우월감으로서 그 사람에 나온 걸 그 방어만 하려고 그랬지 설득이나 들으려고는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때리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실하게 참 굶지 않게 미국 직장에서 오래 일할 때마다도 처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를 하실 때 저는 특별한 뭐는 없어요. 무슨 지병이라든지. 그렇지만 신경성 질환으로서 혼자 미리 모든 문제를 당겨다가 처리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어느 교회를 뭐 옮겨 다닌 적은 없습니다. 연합교회에서 세대교체가 뭐 해서 참 우리 감리교회로 나오니까 너무너무 참 평안하고 연합교회 있을 때도 어떤 법적인 문제나 컨플릭트가 생기면 그때 나서서 또 그거를 하나의 우쭐한 마음으로 나서려는 장로니 하는 애들은 좀 심하게 제가 뭘 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이 임하거나 성경적인 말씀에서 제가 나서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크게 때리시지 않고 우리 할머니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게 혼자 참 꼴값 뜬다고 그러는데 그 꼴을 못 봐서 창피해서 참 부인네들 전화 오고 이 집사는 왜 그래 앉아있는 테너나 목사님 설교하는 그걸 평하려고만 했지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도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브리프라이스를 해서 할 때 사람들이 참 여신도고 남신도고 놀릴 때 그 장황하게 떠드는 목사님들 설교 5분 두마디로 아래층 다가올 때 브리프라이스를 하면 참고할 때 내가 이렇게 잘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한 주 빠지면 어디 있었어요 할 때 이렇게 오늘날까지 참 IRS 27년 일하고 벨 텔레폰 미국 직장에서만 일해왔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의 미국적인 패턴을 배웠고 미국 사람 아닌 미국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고 참 우리 교포들 그걸로 해서 패럴리그를 가지고 이승택 법정 대행이라는 걸 해왔어. 그리고 우쭐 한 번 받아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하나 기질인가 직업인가 그래서 문제 해결하고 뭐 할 때마다 하나의 기쁨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까지 할 줄 모르는 놈이었습니다. 교회 성전만 받고 그저 아까 얘기하다시피 형식적인
미지근한, 그렇지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때리시면 나는 죽는 길밖에 없지, 이게 염두에 있어요. 그러다가 참 자식들이 참 큰 놈이 뱅크럽시를 하고 뭐 하니까 내가 이게 죄를 받는구나. 그래서 다시 일어서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참 마누라 말을 따라야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재번하고 하나님 말씀이 참 경미하게 들릴 때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나도 좀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구나. 여태까지 살려주시고 감사한 마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야 할 때, 우리 기독교는 과연 내면을 강조하는 참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율법을 통해서 나의 곁에 나타나는 행위만을 바꾸는 그 유대적인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내면적인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종교로 알고, 그때야 비록 성령을 받고 내가 고백을 할 때 형식적인 이 종교를 떠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대 사회의 이 기독교를 보면은 너무 종교적인 외식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실로 일러노니 말씀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박사 수준이 되든 국민학교 어린애 수준이 되든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때, 간구하고 두드릴 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성전을 밟는 순간만 귀에 들릴 뿐이지, one step out of the church, forget the whole thing about.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남을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이 세상에 교회 성전을 나서면은 내일 아침 달랑 유틸리티 문제, 비즈니스 문제, 대인관계, 텍스 문제, 인슈런스, 병원 문제, 모든 걸 혼자서 해결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다고, 더블 차지를 안다고. 그게 저는 그런 게 뭐 돈을 번다는 것보다 성격 자체에서 그럴 때 하다가 안 되면은 아유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걸 아쉬움에 살려달라는 참 내 고집, 나를 위주로 한, 이건 종교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찾는 게. 그래서 교회 나와보면 그저 주옵소서, 기도하는 게 살려주옵소서, 더 주옵소서, 이 기복적인 신앙, 이게 하나의 나한테는 비평의 하나의 타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으로서, 어쩌면 저렇게 단단 뻔뻔한 감싸기 이전에 평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생각하면 나는 더해요. 그 사람보다. 살려주옵소서, 저놈을 잡으소서.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반복이 되고, 참 식사나 뭐 할 때는 형식적인 눈만 감고 주여, 일하기 전에도 주여, 아버지, 이게 내 마음에서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지. 뜨겁게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고 내가 하나님 속에 임재하는, 진짜 깊이 못 들어가는 게, 아버지 보시기에 한마디라도 뭐 하면 난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무서워서 경외하는 것보다 이게 잘못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죽는 것밖에 없죠. 이게 겁이 많은 놈입니다. 이게 어떻게 신앙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짜 뭐 속말로 가짜 크리스천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더 월세가 심하면서도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 찾기 전에 하나님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일을 당해야 하고 뜨끔해야지. 그러면서도 무서워하고. 그때만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나는 남보다 더 합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기고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행위로 옮길 때 그게 불가능하지 않은가. 당장 문제가 딱 닥쳤는데, 비일 문제, 어떤 컨플릭션, 송사 문제, 남의 문제를 받고 케이스를 받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게 난 그 화납니다. 시나리오가 법적인 행정이든 인슈런스든 맞는 클라이언트들의 그 캐릭터, 이놈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안 돼. 그런데 저는 항상 차지를 먼저 안 씁니다. 컨트랙트 계약서를 쓰면 그 다음에 미니멈 B만 뭐 하는 거지. 참 이건 하나 예를 든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와 내 개성, 이럴 때 하나님한테 참 무서운 마음도 들이지만 기복신앙으로 살려주옵소서, 길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면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현재 닥친 문제에 대해서 길을 보여달라는 거,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네가 성경을 한번 읽어봤냐? 솔직히 안 읽어봤어요. 들은 풍월로는 참 많죠.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까지 참 막말로 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할 때도 많고, 오늘 권사님은 참 깔치 얘기 나면 제주도 은깔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무리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건 개의치 않지만 내 자신을 속일 수 없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시들이 떠드는 음식이나 율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성령 성경을 말씀을 자기 가슴에 받고 주께서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는 그 용기, 그러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참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패턴이 되는 식이 아니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무슨 신학교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박사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라도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일시적으로 생활에 반영이 되는 말씀 자체가, 그런 내 일상생활 제대로 끌어갈 수도 없고 거기에다 24시간 바칠 수도 없고 하는데, 간구하는 것은 말씀 한마디라도 일상생활에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참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돌아서면 내 자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또 고백하는데 100%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하고 희생을 해야 하는데, 우선 옆집 말을 하더라도 오른쪽 봐 왼쪽 봐, 내 몸과 같이 옆집, 이건 정말 내가 재단에 서서 참 이게 내 자신 경험입니다. 시도 안 막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눈앞에 편안함, 나는 락커펠러나 이병철처럼 돈하고는 거리가 먼 줄 압니다. 편안함. 그래도 새끼 먹고 서방이라고 애비라고 끌어가기에는 참 감사합니다. 남한테 손 안 벌리고 풍경 없고, 참 신경이 예민해서 없는 일 맡아다가 앞으로 당겨다가 고민하고, 또 나무 케이스 맡아서 그거를 돈 안 받고 해결할 때 그 기쁨, 그렇다고 어떤 권위의식이나 우쭐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탤런트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가끔 가다가 생각지 않은 신경성 예민함으로 혼자 고민을 할 때, 마누라도 모르고 그것도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해결될 때 그 기쁨,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기, 그 너무 자주 오니까. 그러나 교회를 참석을 해도 성전 문만 더럽히는 왔다 갔다 하는, 그건 내가 참 그런 놈이 아니라는 걸 부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도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속에 네가 왜 감사를 그 감사하게끔 말이 나오는 그 과정, 무슨 고통이 있었나. 남 철야 기도를 하고 전부 한다는데 무슨 기도 제목이 많아서 할 말이 많을 철야를 하고 뭐가 있어 저렇게 금식을 10일 5일 하나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현재 그 제 신앙 주소입니다. 우리 조병기 목사님 설교 듣고 임태권 목사 설교 듣고 해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듣는 가운데도 오늘 지금 플랜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데 누구를 만났어 내일 아침에 뭘 이게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또 할마씨가 심는데 아유 이게 또 어떡하나 또. 그래서 제 입에서 참 소리도 지르고 혼자 노래도 부르고 혼자 코미디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참 조병기 권사님 신앙의 선배님으로서도 여러 권사님들 거창한 설교 말씀보다도 참 경험론에서 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절에 1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이웃을 내 몸과 잘 알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를 해서 대접을 할 줄 알고 내 속에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나한테는 왜 안 오는가. 이렇게 되면 내가 거지가 되고 내가 할 일을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 말씀을 자꾸 읽고 은혜로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되면은 있는 걸 다 내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부자가 그 참 택도 없다는 소리로 그게 나는 부자는 나한테 해당하는 얘기 아닌가. 이 택도 없는 소리. 낙타가 바늘구멍까지 안 가고 뭐 하더라도 살아가는 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남을 사랑하고 내 몸 살점을 띄워주더라도 거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생판 먹는 남한테 돈을 꽂을 수가 있고 끼니를 살 수 있을까? 오직하면 이승택 저놈이 얼마나 짠돌인데 당신 가지고 갈 거야 이런 놈도 있고. 하지만 난 하나의 거기서 성령적인 말이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 그 가치를 받을만 하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듣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인 말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논리적이고 모랄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할 때는 여러분은 참 일반 교인이 됐든 사람을 사귈 때 성경적인 말씀을 얼마나 인용을 하시고 하는지 모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제 자신이 저를 치딩을 하십니까? 교인이라는 자체 믿는 교인하고 신앙인은 정말 틀립니다. 교회는 나가면 교인이에요. 그렇지만 허세는 못하고 공간을 못 칩니다. 무서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신앙적인 지식도 없고 그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에서 느껴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게끔 그걸 내 문을 열어주고 내가 하나님의 나보노도 비율을 익혔다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한다고 내 진심이 아닌데 문만 두드려서 대랴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제 자신이 참 힘듭니다. 교회도 일요일하고 건성으로 안 나가면 허전해서 나가는 게 아니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가 가서 신령과 모든 걸 다 해서 예배를 드리냐. 예배를 드릴 때는 그저 몸만 덜렁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서 내 몸을 다 바쳐서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는 게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되면 그거는 완전히 날라리입니다. 그런 꼴을 많이 봐요 제가. 근데 왜 그런 걸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기도를 하고 주여 복창하고 하는데 그게
참 쉽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지만 어머니날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해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하는데,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117세이신데 80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참 장수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을 했냐. 그저 무서워하고 피하기만 했지. 예배소서 6장 1절 3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이 특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겁니다마는, 이걸 내가 얼마나 했는가. 철이 없어서 어려서 커서는 했나.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지만, 살아계실 때 또 현재 여자 권사님들 부모님의 역할을 얼마나 하셨는가. 자식들한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그 이방인에 대한 그 어머니 역할, 스로보니아 여인에 나온 마가복음 7장에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의 마음, 자식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이나 되고, 어머니 날 어머니로서 대접을 받은 날인가. 어머니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식들은 물론이지만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고생을 감수하고, 내 자식이 아프다는데 등한시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는, 자식의 병을 내 몸같이 느끼고 자식의 재난을 내 재난, 그럼으로써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가사 기적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러한 말씀 그대로 행위로 옮음으로써 참 표적과 기적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다루는 이방인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성경적인 여성 회복, 참 몇십 년 살고 자식들하고 다 키워놔서 할머니가 되더라도 내가 지나온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성경적인 여성으로 볼 때 뭐를 했는가. 아내로서의 지아비를 어떻게 참 보필을 하고, 또 어머니로서 영향력을 자식들한테 어떻게 폈는가. 기도하는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다 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판이 하는 은혜의 말을 택하고 이해와 간청과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봐서 그 말씀을 그 혀로 자식들한테 그대로 키웠는가. 이건 대접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얼마나 했는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따질 게 아니라, 오늘날 참 이 가정관계나 모든 게 흩어진 게, 이웃관계, 대인관계, 부모 형제 관계나 모든 게 소통이 소외가 되고, 빈부계층 간의 그 차별, 인명경시하는 풍조, 허역과 이기주의 팽배, 이런 속에서도 참 가정이 하나의 소집단으로서 아담과 이브를 참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결석해 주셨지만, 그때부터 깨져서 오늘날은 더 심한 데다가, 그래서 예배소서 6장 2절 5절은 아들, 자녀들, 어머니, 물론 부모님한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조건 이 5계명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